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바로 옆장입니다.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맡겨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네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는 지중해에서 에게해로 들어오게 되는 입구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위에 있는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로 물자를 이송하기 위한 항만을 또 운하를 소유하고 있기에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죠. 비옥한 토지를 보유해서 그 고린도라는 성읍이 부유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교통의 중심지로서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거기에서 각자의 문화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였을 겁니다.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도덕한 혹은 가늠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시초가 되는 코린디라는 말, 이게 고린도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과 동시에 만몬과 음란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에 4개의 파가 나눠진 것에 대해서 2장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그에 대한 변론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음행과 송사, 결혼에 대한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어왔던 이런 사건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넘쳐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자리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당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제2의식에 사용되었던 고기는 많은 경로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기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제2의식에 사용했던 것이겠죠. 근데 이 몫으로 받은, 다 태워지고 일정 부분 남은 것을 사제의 몫으로 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를 집례하던 사제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사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제들이 항상 다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돈으로 받으며 그것이 돈 대신 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제의식이 굉장히 왕성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아니 고린도 지역의 이 고기의 유통은 상당수가 이 우상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리낌 없이 이것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에 언급된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그노시스는 고대 아주 유명했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왕성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이 그노시스에서부터 나온 이단입니다. 그노티시즘이라는 이 단어가 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 지식이 지금 잘못 작동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이 우상의 제물이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을 하죠. 6장에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뒤에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보면 지식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은 잠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 학업을 멈추고, 학업에 열중하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내가 마지막에 깃발을 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취하나 이 부정하게 취한 불을 내가 마지막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늘 나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식을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고기를 먹는 일에 영적인 의미나 오염이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식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일 가운데에 이 지식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반대말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임을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에 반해 이 사랑이라는 것에 참 부족하고 많이 약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본문 1절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을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아주 유명한 장이 있죠.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에 대한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지식, 곧 영지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지식만으로, 그러니까 지적인 받아들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도식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단계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켜켜이 쌓일 테죠. 그러니 많이 믿고 오래 믿을수록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뛰어난 두뇌를 가져서 모든 것을 단번에 섭렵하든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은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아덴에서 애를 써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나 그것이 다 무익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지만 결국에는 주를 보는 사건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로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진리라는 말 자체가 내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로 완성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보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는 사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지만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까닭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휘장을 찢으시며 모두의 아빠 아버지가 되도록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이유를 뽑자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핵심장을 한 절 뽑으라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죠.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4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이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 너희들의 사랑을 확증하라.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죠.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이 생을 마감한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친모가 나타나서 그녀가 남긴 재산을 나에게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그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친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아는 것 가운데에는 무조건 옳은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덕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이 이처럼 선포하는 것은 율법의 음식을 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기를 먹는 문제점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누구보다 컸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듯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을 잃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은 것이 문제이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문 11절과 13절에 이와 같이 결단합니다. 제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결단 같은데요.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세례 입교한 친구들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다르다. 너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희 안에 정리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죄가 뭔지 아니? 라고 물으니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펼쳐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넌 굽이 갈라진 걸 먹은 적이 있어? 넌 죄인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까닭에 죄인이냐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된 걸 다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러주었습니다. 이 신약이 완성됨에 따라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죄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죄에 대해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고 스스로 정의를 해서 들고 와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가을 빛 축제를 앞둔 이 시즌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피값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에 내가 존중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나 또한 그와 같이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귀한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리로 우리를 건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에게는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 다르니 우리의 용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저 사람의 그 용량 또한 우리가 굽어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삼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제게 아무리 풍성한 지식과 풍성한 믿음의 연륜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주님에게 사랑을 노래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을 잡고 기도하며 앞에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전하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향하여 비출 만큼 깨끗하게 닦여 있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만큼 우리 안에 넉넉히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있으나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 하루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 가운데에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삼덕교회가 이 가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덕교회 가운데 실족하여 낭망하여 하나님이 전에 오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심스레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 몸 밟히더라도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